예레미야 내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감주를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수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를 기다리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물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온풍기 정말 끌 수 없나요? 사냥을 즐겼던 대왕은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어느 날 대왕은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개들은 사냥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달아나는 토끼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빈둥빈둥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냥개 2마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2마리 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서 호통을 쳤대요.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개를 선물했냐고. 그 쓸모없는 사냥개들을 내가 모두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알렉산더의 그 말을 듣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를 잡기 위해서 잘 훈련된 그 훌륭한 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많은 후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급한 마음이 훌륭한 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속도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도 빨리 나오는 것을 먹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을 해도 빨리빨리 나오기를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3초, 4초 못 기다려서 닫힌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또 커피 자판기에서 분명히 버튼을 눌렀는데 안 나온다고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버스를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잠깐 그 불이 들어왔는데 앞차가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왜 출발 안 하냐고. 2, 3초도 못 기다려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속도에 빨리빨리에 젖어 살다 보니까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기다림은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산모는 잉태한 후 출산을 기다려야 되고 농부는 씨를 뿌리기 위해 결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실패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생명은 힘이 됩니다. 씨앗은 기다림 속에서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줄기를 뻗어요. 새는 기다림 속에서 알을 까고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첫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4주간 대강절을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거기 오는가, 왜 안 오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기다림은, 예수님의 기다림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위한 배려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님을 기다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살이 조금 넘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그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멸시하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차례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나와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을 이루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내 마음 속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다. 그렇다면 여기 내 마음 속에 담아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 말씀 보시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소망을 품었다는 것. 23절 말씀 보시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다시 나라를 되찾고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당한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보시면 서두에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민족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일체화시키면서 고초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재난 가운데 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살과 가죽이 쇠하며 뼈가 꺾였다. 얼마나 심각한 육신적 고난에 처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먹지 못해서 말라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서 뼈가 으스러지고 창에 찔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또 10절, 11절을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마다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그에게 곰과 사자로 대해주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무서운 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자처럼 그렇게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왕이 알아주지 못하고 동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이요, 외면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것 같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오묘하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우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한다. 그 방송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권사님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그 남편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렵게 교회에 남편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평소에는 헌금 설교, 11조 설교 안 하던 분이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강하게 11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 눈치를 봤대요. 왜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 평소에 안 하던 11조 설교를 하시고 왜 헌금 설교를 할까? 그러면서 막 전전긍긍했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대요. 다 일어나는데 남편은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지 막 걱정스럽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그동안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면서 없애버린 돈 얼마나 많아.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깨달은 것이답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남편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몰랐구나. 그렇게 고백하더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시게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자,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미워하여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밖에 그 사람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 포로로 교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 성전에 뜨면 밟고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조하고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왕부터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고 나라 이런 서름을 겪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 눈이 뜨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범죄한 자들을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은 고통을 주기 위한 본심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고통은 택한 백성을 향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지금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기 젊었을 때의 멍에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그것이 최종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젊을 때 한 대 맞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 32절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까? 여기 티끌은 진흙이나 먼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을 티끌에 댄다라는 것이 뭘까요? 입을 티끌에 닿을 정도로,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입 다물고 자신에게 내려진 재앙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름 생활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입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자세,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마스크는 필수 품목이 되었어요. 늘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집에 오면 벗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만 잠깐 벗었다가 또 바로 다시 쓰게 돼요. 어느 날 문득 마스크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쓸데없는 말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하니까 입 좀 다물고 살라고, 그렇게 입 좀 다물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도 입 좀 다물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라,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온통 소음, 목소리의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편 처지에 놓여져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통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인물을 보십시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욥. 여러분, 이들이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보냈지만 전국에는 이삭을 바칠 만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내 말에 순종하는 것,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예언자들에 의하면 또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병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가까우니까 아버님 생각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죽을 때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합시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합시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지켜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로 구원하는 회복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지켜가며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